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행했던 이 대중 설교의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 아테네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인데요. 이제 주로 그곳이 철학자들의 논쟁의 장이었고, 혹은 자신의 철학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학교 같은 그런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이 핵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너희가 그토록 찾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두 가지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해가 된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뭘 더듬는다는 말입니까? 이 자연 세계 죄송합니다. 이 자연 세계를 가만히 보면 그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적 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 이게 정말 저절로 생겨났다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사람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지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것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27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에는 사람의 양심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존재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후반부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다라는 것을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감사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란 어렵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수대째 예수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일 뿐이죠. 28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기동한다는 것은 그냥 서서 행동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임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를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면면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건강하게 눈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건강의 문제든
혹은 질병과 싸우고 있든, 혹은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이든, 혹은 여타의 가족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며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불신자들로부터도 존중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결코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의 주장이 교회와 당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 한 학기 동안 지속되었던 새 소식반도 마쳤고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삶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이 열심히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풍성히 배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어제 지방선거를 치루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분들이나 혹은 승리한 정당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뽑아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과 또 선거에 진 정당도 겸허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정당과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졌사오니 우리나라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어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를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금과 헌신이 담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고유한 사명, 곧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옵시고 선교의 열매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와 곡물 파동, 에너지 파동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이로 인해 촉발된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의 염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세계적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도토리 방송 위에도 또 도토리 방송 끝마치고 난 이후에 있게 될 SNS 목장 모임이나 준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